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냥 제가 한 절이니까 그냥 제가 다 하시는 부분 같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의 결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뜸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노년기에 더 키워야 할 미덕, 노년기에 더 키워야 할 미덕에 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노년기에 우리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봤죠.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 책에서는 악덕이라고 표현했는데 4가지를 살필 때 이제 고집, 그렇죠? 교만과 연결된 고집, 또 무기력, 나태함, 그다음 잘 삐친 분노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고요. 노욕, 탐욕과 연결되는 그런 4가지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오히려 쌓아가야 되는 좋은 요소들,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책에서는 저자가 믿음, 소망, 사랑, 또 인내, 절제, 지혜, 용기 등등 여러 가지 열거했는데 3가지만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더 키워야 될 미덕 첫 번째는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식이 더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제가 이제 개역개정을 읽었는데 이제 새 번역을 읽으면 뒤에 퀘스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어적으로 돼 있는데 그냥 우리 개역개정으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우리가 되게 이제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격언들이나 많은 지혜의 말들 중에 노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제가 몇 가지 골라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국 속담인데요. 노인의 말은 맞지 않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An old man's sayings are seldom untrue. 아주 가끔 틀린데 맞지 않는 게 별로 없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고요. 그리스 속담은 한술 더 뜹니다. 집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 빌려서라도 모셔라. 노인이 꼭 지혜 있는 노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또 누가 말했는지 이제 작자 미상인 어떤 말은 우리들은 젊었을 때 배우고 나이 들고 나서 이해한다. 젊었을 때는 성실성실 배우고 막 하기 바쁜데 그 의미를 나이 들어서 천천히 이해하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지혜가 생긴다는 그런 말이죠. 이 책에 있는 인용문 중에 하나는 리처드 로어라는 이제 캐나다 쪽의 어떤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네요. 인생의 전반부는 글을 쓰는 것이고 후반부는 글에 주석을 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앞에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원래 이제 성찰하는 삶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인생의 전반부는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막 써나가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했는데 그 의미를 정말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은 그 쓴 글에 주석을 달고 이것은 이런 의미고 이런 내용이 담겨있고 이런 것들은 인생 후반부에 노년 시기에 하게 된다. 또 그래서 이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노년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년의 지혜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이런 것들도 이게 또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능, 인텔리전스라고 할 때 2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동 지능. 유동은 여기 이제 유동성, 그죠? 액체가 fluid이란 뜻입니다. fluid intelligence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고 이런 거죠. 액체 같은 거고. 또 하나는 결정 지능. 여기서 결정어는 뭘 결정한다는 뜻, decision 그 뜻이 아니라 crystallize 된다. 다 이렇게 정리돼서 다 돼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동 지능과 결정 지능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동 지능은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문제 해결하는 이런 데 필요한 그런 지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결정 지능, crystallized intelligence, 결정 지능은 이미 내가 이전에 학습해 있는 1차적인 그런 어떤 지능들을 잘 발휘해서 2차적인 관계적 추상 개념을 연역해내는 그런 지능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청년기에는 유동지능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이제 노년기에 결정지능이 개발되고 더 이제 발전된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제 유명한 배우 나왔죠.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경험 많은 70세 딱 이제 사업자 은퇴했는데 어느 회사에 그 인턴으로 새로 취직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회사의 이제 CEO, 여자 CEO는 앤 해서웨이, 그런 젊은 여자인데 30대 열정 많고 막 회사를 막 운영하는데 그 회사의 CEO의 인턴으로 경험 많은 70대 직원이 채용됐는데 그 인턴이 처음에는 막 관세도 받아야 아유 너 내가 뭐 하겠나 우리 우주회사 뭐 굉장히 스피디하고 뭐 빠른데 라고 하는데 이 경험 많은 인턴이 굉장히 많은 것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 영화 장면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유동지능보다는 결정지능이 훨씬 빛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년기에 오히려 지혜가 꽃피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정에 지혜로운 부모님이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이 있으면 가정이 다 화목하고 늘 평안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집안들을 서로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중에 보면 좀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제 경우에, 제가 본 경우는 어머님이 주로 온 경우가 더 많은데 자녀들을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효도 경쟁시키고 이럽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A 자녀가 없을 때 B 자녀에게 야 너네 형은 말이야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막 이렇게 막 이제 좀 욕을 해요. 그러면 이제 B 자녀 들으면서 자기 효도심이 막 올라가죠. 뭐 형 왜 저래? 엄마 내가 더 잘할게. 뭐 이렇게 하고 또 B가 없을 때 A한테 또 비슷한 얘기하고 너네 네 동생은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막 경쟁을 일으켜요. 엄마는 좋은데 자녀끼리는 불화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지혜가 없는 그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부모는 자녀 사이를 다 중재하고 집안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고 늘 평안하고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많은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경험 많은 지혜로운 연세 분들이 이건 지금 당장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지금 걱정할 거 없다. 안정감을 교회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노인들 제가 표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먼저 흔들림 없이 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 좀 애매하고 까다로운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걸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할 때 경험 많으신 지혜로운 분들이 참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관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세 많은 믿음 좋은 노인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성경에 잠언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그냥 단순히 머리 센 게 아니라 그 머리 센 그게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많은 연륜 동안에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를 상징하는 그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지혜가 쌓여서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점점 해나가는 것이 이 노년기의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볼 거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니다 이거죠. 나이가 들면 무조건 지혜가 저절로 쌓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욥기 12장을 제가 인용했는데 같은 욥기 32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비, 옳고 그른 것. 이게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욥이 고난당했다 때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좀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뒷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 참아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지혜로운 게 다 아니네요. 나이 들었다고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것도 아니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고집,
또 잘못 삐지고 또 노욕 이런 것들 우리가 벗어나지고 해방되지 못한다면 나이 들면서 점점 지혜로워지기는커녕 점점 고집불통이 되고 욕심장애가 되고 이렇게 되기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잘못 결정하고 실수하고 인생을 정말 망치게 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인물들 나오잖아요. 나이 들면서 점점 아름다워지는 인물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반대인 인물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잘했는데 말년에 포도주 문제, 음주 문제로 실수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기드온,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죠. 막 300명 정예용사로 그 대군을 물리치고 잘했는데 말년에 되니까 금 에봇을 막 우상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왕조를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런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죠. 솔로몬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정말 부자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혼인관계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좀 잘못을 뿌리를 심어놓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울까? 물론 세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지혜의 문서인 잠언서 9장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친밀하게 알아나가는 것, 그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친근하게 쌓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올바른 결정하고 올바른 관점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여유있게 대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야고보서 살펴봤는데 이미 살펴본 부분이죠. 1장 5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뭐를? 지혜를 받을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애매하기도 하고 까다로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점 지혜로워진 그 노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 사회, 교회 정말 귀중한 중요한 역할들 해나갈 수 있는 노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더 키워야 될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푸근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 더 돌봐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구나라고 좀 새로 배우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아마추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추어의 반대는 뭡니까? 프로페셔널. 그렇죠? 전문 직업인. 거기에 비해서 아마추어. 난 그냥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마추어란 뜻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떤 직장일이나 사업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어떤 직업 활동에서 은퇴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전문 직업인에서 프로페셔널에서 이제 아마추어가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떤 활동을 하니까 아마추어가 된다는데 이 아마추어라는 것의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일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즉 아마추어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그 자체를 정말 순수하게 일 그 자체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복잡한 여기 설명이 있는데 그 아마추어란 단어 뜻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은 이제 직장에서는 일을 그만뒀지만 어떤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아마추어로 난 대충 할래가 아니라 나는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섬기는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 봉사 다 그렇잖아요. 뭐 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이게 아마추어 심정의 긍정적인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일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설명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야, 멋있네. 멋있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아마추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정말 그 일 자체를 사랑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사랑해 사는 멋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하냐? 뭘 하면서 사랑하냐? 이웃사랑의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 저희가 참고하는 책이잖아요. 나이 듦의 신학, 그 기준으로 하고 어떤 거는 저 벗어났어도 설명하는데, 뜻밖에도 중세 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224년도에 태어나서 활동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13세기인 분이죠.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13세기에 중세 카톨릭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육체적 자선행위와 정신적 자선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왜 자선행위라고 표현했을까 했더니 이제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해준다 막 이런 의미 때문에 자선이란 단어를 썼다고 저는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크게는 육체적 자선행위, 정신적 자선행위가 있는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류예요. 육체적 자선행위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우리 참고하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 제공하기. 그 당시에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 제공하기, 벌거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제공하기, 거처가 없는 사람에게 거처를 제공하기, 아픈 사람 병문안 가기,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기, 죽은 사람 장사 지내기. 어떤 것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이제 비슷한 것도 있는데, 포로의 몸값 지불하기라든지, 죽은 사람 장사, 이건 좀 우리하고 좀 안 맞기도 하지만, 13세기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나온 이야기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정신적 자선 행위는, 이게 이제 사랑의 방법이죠.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 주기, 교육 못 받은 사람에게 교육해 주기, 의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신앙에 의심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해서 잘 도와주기, 그 다음 슬픈 사람을 위로하기, 죄 지은 사람을 꾸짖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로 잡아주는 거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그냥 잘 인내하고 견디기,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등등 이런 것들 정신적 자선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이제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웃사랑의 방법으로 육체적으로 몸을 써서 어떤 행동도 있고, 내가 몸이 아니라 이런 요새는 정신활동, 정신노동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구분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우리가 노년기에 각자 나에게 맞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건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 활동, 정신적 활동들을 잘 선택해서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푸는 이 책에서 또 제가 또 마음에 와닿은 게 원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로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건 정계에 원로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의료계 문제도 이렇게 한 것은 의료계에 정말 원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딱 중심 잡아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활동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따라서. 예를 들면 난 늘 젊은 사람들 다 격려 잘 해주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 참 따뜻하게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주고, 믿음 흔들린 사람 보이면 상담해주고, 그래서 도와주고, 아픈 사람 원래 정말 신방도 해주고, 방문도 해주고, 카톡으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딴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등등 이런 일을 잘하는 원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에 따라서겠지만요. 그분들은 전부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풍부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있고, 또 많은 인생 체험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지혜가 확 쌓여있고, 그래서 인생을 또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원로가 된다는 거죠. 그 원로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랑이 많은 원로들이 많은 공동체는 얼마나 복된 공동체냐 이거죠. 교회를 보면 교회도 젊고 패기가 넘치는 어떤 목회자
뭐 30대 목회자 와서 자, 우리 뭘 합시다. 뭐 찬양해도 와, 그래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라든지 목자 목녀들 뭐 젊고 지금 활기찬 사람들이 뭐 활동도 하고 집사들도 젊은 집사들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랑을 베푸는 원로 목회자들, 연로한 목회자들, 나이 있고 경험 많은 목자 목녀들, 그런 집사님들 든든하게 있어서 큰 거를 다 아우러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을 윤활유를 베풀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공동체, 얼마나 복된 공동체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랍비 문학에 나오는 글을 하나 인용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이제 포도주 마시는 문화권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참고하시고. 젊은이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익지 않은 포도를 먹고 가짜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과 같다. 때로는 우리가 젊은이한테 또 많이 배웁니다. 특히 요새 뭐 새로운 거, 이 휴대폰이 어떻게 쓰는 거야? 컴퓨터 뭐, 요 QR코드 뭐 이런 거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우는데 젊은이에게 배우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 그냥 막 익은 포도겠죠. 그 다음에 가짜낸 포도주, 그것도 나름대로 시큼한 맛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여러분들 들으면서 다 짐작하셨듯이 잘 익은 포도주를 먹고 숙성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다.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와인은 뭐 숙성을 몇 년 시키고 뭐 다 이제 거기 따라서 풍미가 다르고 뭐 그렇다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노인층에서 아까 말한 지혜와 함께 이런 사랑이 다 담겨서 그 인품에서 나오는 이 향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키워야 될 세 번째 미덕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망. 소망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큰 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바랬지만 안 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실망,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냥 굉장히 시니컬하게 되고 자포자기 상태도 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뭐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겠지, 뭐 세상은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뭐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실망과 절망에 빠져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 삶에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력이 떨어지는 그때라도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영화 인턴 잠깐만 얘기했지만 오늘은 또 영화, 여러분 잘 아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굉장히들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쇼생크 탈출을 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좋아서 몇 번이나 본 영화인데, 그 이제 얼핏 보면 거기서 탈출하니까 그냥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다는 것에 주제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화에 뭐 그것도 주제이겠죠. 또 다른 굉장히 사실은 제일 큰 주제는 이 소망, hope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영화 보면 주인공이 두 명 있죠. 한 명은 레드라고 이름하는 그 흑인입니다. 모건 프리먼 그분이 역할하는 주인공 레드는, 이 사람은 이제 이 아주 뭐 엄격하게도 유명한 악명 높은 이 쇼생크 감옥에 40년간 수감 생활하는 그런 이제 흑인 노인이에요. 이 쇼생크 감옥에서 뭐 이제 달고 다른 거죠. 그래서 맨날 이제 담배 같은 거 구해주고 푼돈 받고 뭐 하여간 이런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역할을 하면서 지내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40년간 이 감옥 생활하고 탈출 불가능한 이 감옥 생활에서 사실 가석방으로 나가는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익숙해서 내 삶은 그냥 자유 그런 거 없어, 뭐 기대하는 거 없어,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람이에요. 절망,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감옥에 새로 주인공이 또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죠. 앤드 두프레인이라고 이름한 그 이제 백인 남자가 뭐 배우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이름 그렇게 유명한 분일 텐데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앤디 두프레인이 왔는데,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흑인 그 레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망은 위험한 거야. 소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Hope is a dangerous thing. 그래서 Hope can drive a man insane. 이게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기대하고 뭘 좀 했다가 좌절되고 낭망되고. 그러니까 뭘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아픈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소망은 위험한 거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앤디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좀 사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이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도, 감옥에서도 막 도서관 만들어서 제가 재소자에게 글을 읽게 하고 또 막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 있어서 그 감옥소 전체 음악,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그리고 들려주기도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1인실에 가서 고생도 하지만 그렇게 소망과 희망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탈옥을 계획하고 그 탈옥을 기적적으로 성공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쇼생크 감옥에서 탁 탈옥해서 막 쫙 하는 게 이제 포스터로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 장면 영화가 클라이맥스가 여기서 이제 탈출했다 뭐 이제 새로운 그 뭐 escape 뭐 이런 게 주제일 텐데 그건 제2의 주제고 제1의 주제는 소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그 영화는 끝나지 않고 다시 레드 흑인한테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같이 친했던 친구 앤디가 떠나고 쓸쓸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감옥 분위기도 또 다시 옛날처럼 또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가석방 심사에서 통과해가지고 이제 감옥소에서 나왔어요. 가석방이라는 건 너는 이제 나오지만 잘못하면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런 룰을 잘 지켜. 뭐 이런 조건하에 가석방 풀어주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없이 자기는 싫은데 가석방이 됐는데 이제 사회생활 적응이 안 돼서 결국 이제 자살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레드도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너무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막 절망에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앤디가 감옥에 있을 때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할 거고, 나는 나가서 여기를 빠져나가서 저 멕시코만의 그 어떤 멋진 해변에서 거기서 인생을 즐길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내가 나가면, 이제 그 친구 애들한테 그러죠. 어디 가서 어디를 파보면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담 같은데 어디 가서 파서 보니까 오뚝밖에 무슨 함이 하나 있는데 거길 열어보니까 앤디가 쓴 자기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거죠. 소망은 좋은 것이야. 아마 가장 좋은 것이야.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이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Hope is a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and no good thing ever dies. 소망은 정말로 좋은 거고 아마 우리가 인생에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 거야. 그리고 그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레드가 그 편지를 받고 절망의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던 마음에서 지금 나이는 벌써 뭐 6, 70 이렇게 되는 사이에서 나 이러다 살다가 나도 이제 이렇게 할 나이인데 소망을 다시 붙들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앤디가 말했던 그 멕시코 그 해변 어디 막 생각을 떠올려서 거기를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멕시코 국경을 건너서 쭉 가면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장면은 버스를 타고 가서 해변가에서 그 앤디를 만나서 이제 방구하는 장면인데 그 나레이션은 이렇게 나오죠. 나는 국경을 건너기를 소망한다. 나는 내 친구를 만나서 악수를 하기를 소망한다. 나는 태평양이 내가 늘 꿈꾸었던 것처럼 정말로 파랗기를 소망한다. 나는 소망한다. 하면서 끝내요. 이게 이제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걸 많은 것들을 이제 소망하는 사람이죠. 끝까지 나이는 지금 들어서 사회 적응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소망이 마음이 확 부풀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영화죠. 이제 영화에 나온 레드의 소망은 자유와 친구와의 우정에 대한 그런 소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 친구 앤디를 만나는 큰 바닷가의 멕시코 해변, 거기가 이제 마지막 만나는 곳이라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겠죠. 마치 그 앤디 친구의 편지에 소망은 좋은 것이야 막 이렇게 하는 그 편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신구약 다를 포함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뭐 사람들 어떻게 돼도 하나님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나라가 있지 않냐? 이걸 계속해서 소망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영화에 나온 그 레드처럼 이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 아니죠.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시편 7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You have been my hope.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죠. 어쩌면 이제 노년기의 소망은, 젊은 사람들의 소망은 어떤 새로운 꿈을 이루고 기회를 포착하고 좋은 아름다운 것을 얻어내고 하는 그런 소망이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 소망은 어쩌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내가 가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붙잡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주고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내가 누릴 것을 바라본 것을 점점점 바라는 소망이죠. 그 세상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나의 육신도 새롭게 되고 나의 마음도 새롭게 되고 모든 사람 관계도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그동안 죄 때문에 막 좀 내가 마음이 있었지만 잘 안 됐고 그것도 딱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을 날 괴롭게 힘들게 한 모든 것 사라져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게,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 건강이 약해져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가까운다 하더라도 천국을 확신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이 소망이 점점점 손에 와닿는 가장 중요한 미덕이 돼서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